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비가 막 오지요. 어제 여러분 이제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빗길에 돌아다니면 옷이 젖고 흙탕물이 튀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옛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더러운 옷 위에다가 또 옷을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옷 더러워지는 것은 보면서 자기 이 속사람의 옷이 더러워지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옛사람의 삶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삶, 그걸 과감히 끊어버리기를 원하세요. 다 벗어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옷을 벗는 것으로 이야기했어요.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옛사람의 부끄러운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 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방인 그럼 우리에게 생소한 말이죠. 성경시대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이라 그랬고 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방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도 있고 또 헬라인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한 발은 세상에다가 딱 걸어놓고 한 방은 교회에다 걸어놓고 맨날 그렇게 살지 말고 과감히 끊어버리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은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부끄러웠던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세 가지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삶, 세 가지. 이 말씀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세 가지로 쫙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뭘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완전히 우리 버려야 돼. 오늘 옷을 벗어가지고 다시 빨아입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버리라 그랬어요. 옷을 벗어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것은 마음의 허망한 것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마음의 허망한 것, 그걸 쫓아 사는 삶이에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꽉 차 있어요? 허망한 것들. 그게 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허망한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그 마음이 또 그것을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게 아니겠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겠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 마음의 허망한 것, 여기서 허망하다, 허망함, 마음의 허망함이 뭐냐? 이 허망함은 전도서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히브리 단어 이 헤벨을 번역한 겁니다. 헤벨.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헤벨 그러면 다 알아요. 헤벨 그럼 뭐예요? 헛되다, 그 말이죠. 전도서를 딱 열으면은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은 염세주의 같이 들려요. 염세주의 같이. 성경이 염세주의를 가르치지는 않겠죠. 헛됨이에요. 헛됨. 자, 이 헛됨이 뭡니까?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해 아래에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제쳐놓고 인간이 해 아래에서 추구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게 다 나와요. 그게 뭐예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그 다음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들이 다 갖고 싶고 얻고 싶고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 어떠다고요? 헛되다 그래요. 헤벨이라 그래요. 헤벨. 그 헤벨이 뭐냐? 이 헛됨이 뭐냐면은
안개입니다. 안개, 연기, 신기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짧고 덧없는 거죠.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부귀영화 이걸 가져봤댔자 여러분 그거 뭐 얼마나 갔겠어요 여러분? 예? 평생 동안 벌어가지고 이제 살만하면 죽을 때 다 됐어요. 영원히 가져갈 수도 없어요.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자기는 가져갈 수 없고 그냥 놓고 가야 돼. 죽음 앞에 다 그냥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짧고 덧없는 것들이에요. 잡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잡으려는 삶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랬지. 바람. 이렇게 제가 가끔 수요 예배 때 시킵니다. 죄송한데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잡아보세요. 바람을 잡으세요. 다 가지세요 여러분. 다 빠져나갔어요. 없어요. 바람과 같은 것들이에요. 여기 또 하나는 신기루는 실체가 아닌 겁니다. 허상이에요. 허상. 예? 이 땅의 것들은 신기루예요. 헤벨 신기루예요. 여러분 저 사막에 가다가 보면 사막을 뭐 가보신 분도 안 가본 분도 있겠지만 사막에 가다 보면은 막 갈증이 너무 나고 그러면 막 사람이 눈이 뒤집히잖아요. 너무 갈증이 나면은 그러면 눈에 뭐가 헛것이 보여요. 저쪽에 뭐가 보여요? 샘물이 보인다고. 샘물이 완전히 샘물 확신해요. 저 샘물이다. 그래서 그걸 먹으러 막 뛰어가는 거죠. 뛰어가지고 그 앞에 탁 가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 시체가 아니에요. 모래일 뿐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냥 죽음의 모래만 있어요. 그게 신기루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돈, 권력, 명예, 즐거움, 쾌락, 지식, 지혜 이런 거 있으면 그 인생이 행복할 줄 알고 거기에 빽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딱 가져보세요. 신기루예요. 신기루.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겁니다. 여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가득 차 있다 그랬어요.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다 헛되죠? 왜 이런 것들이 헛돼요? 헛될 것 같지 않은데, 나 예수 믿는데도 나 지금도 맨날 그것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달라고 기도하세요? 뭐 위해서 기도? 왜 헛돼요? 이런 것들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돈 많다고 생각해요. 돈 있고 권력 있어요. 그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전도서 강의할 때 너무 상세하게 여기를 강의했어요. 수요일 날 안 와서 참 안타까워요. 집에 가서 한번 다 들어보세요. 전도서를 아침에 반복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것들을 다 가져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도 찾을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원해 줄 수 있어요? 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인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데 욕심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지 않고 그런 것들로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 벌어서도 안 되고 권력을 가져서도 안 되고 명예를 가져서도 안 되고 공부 많이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돈 벌어야 하고 성공하고 출세해야 하고 공부 많이 하고 전문가도 되고 지식인도 돼야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그런 것들은 돈하고 권력, 성공, 출세, 지식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수단이에요. 수단과 목적을 이거 혼동하면 안 된다 그랬죠? 수단이에요. 우리 이 에베소서 4장 공부할 때 4장 1절에 우리가 뭘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1절 보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지금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을 합당하게 사는 삶이 뭔가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의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이에요. 저
세상 속에서 죄 짓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랬죠?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의 콜링이 있어요. 그 콜링은 뭐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일에 어떻게 하려고요? 사용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바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그 헤벨, 헛된 것들, 신기루 같은 것들을 마음에 가득 담고 산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도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요일날 전도서 강의할 때 오래전이지만은 그 에릭센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이 국립대학 사회인류학 교수가 쓴 그 만약 우리가 천국에서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책을 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책 제목이 뭐라고요? 만약 우리가 천국에서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제목이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 천국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천국이 아니라 북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독일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 세계에서 복지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제일 풍요롭고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를 천국이라 그래요. 우리 사람들을 다 부러워하잖아요. 북유럽을. 거기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까? 말해 행복할까?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선거 때마다 여러분 저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지금 어떤 나라로 만들겠다래요. 경제가 성장하고 복지가 잘 이루어진 이 나라로 만들겠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그러면서 전부 출사표를 던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노르웨이 이 국립대학의 이 에릭센 교수의 이 책을 읽어보면은 이건 노르웨이 이야기입니다. 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북유럽에. 하나도 행복하지 않답니다. 엄청나게 부자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 노르웨이. 예? 제일 잘 살아요. 엄청나게 좋은 집에서 다 그냥 온갖 좋은 가전제품 다 들여다 놓고 매일 저녁 음악회 다니고, 예? 일도 한 달에 뭐 한 주, 1년에 수주일씩 막 해외여행 다니고 다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게 살고 싶어. 그 여러분 돈 벌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막. 예? 행복할까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행복 지수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제일 낙후한 방글라데시 사람들보다도 행복도가 떨어집니다. 아닐 것 같죠? 정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이 자기들이 이 북유럽 사람들이 어떤 그 목표를 잘못 세우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것을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잘못 세우고 살아와서 불행해졌는데 이 자살률도 훨씬 높아요. 거기가 우울증 걸린 사람도 훨씬 많아요. 그렇게 돈 많고 잘 사는데 왜 자살할까요? 왜 우울할까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The Paradox of the Big Bad Wolf라는 말이 있어요. 예? 이 나쁜 울프, 커다란 나쁜 늑대의 역설이라는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는데 여기 이게 잘 담겨 있고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주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에 욕심 많고 배고픈 늑대가 있었습니다. 큰 늑대가 있어요. 욕심도 많고 배고파요. 막 먹으려고 그래. 예? 이 늑대 평생 이 프로젝트를 하나 세웠어요. 그 프로젝트를 세워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집착하면서 삽니다. 이 늑대가. 예?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살찐 아기 돼지 3마리가 동네에 있어. 저기에 살찐 아기 돼지 3마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돼지 3마리 잡아먹으려고 돼지 사냥할 계획을 쫙 세웁니다. 변장도 해보고 함정도 만들고 다 해보는데 이 돼지가 얼마나 영리한지 잡히질 않아요. 3마리가. 예?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3마리 잡는 게 평생 과업으로 프로젝트로 세워놨어.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 늑대가 돼지 3마리를 마침내 잡았어요. 행복했어요. 잡아가지고. 평생의 과업이었고 그렇게 소망했던 돼지 3마리 여러분 잡았는데,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집 샀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돼지 3마리 잡았어요. 그래서 이 늑대가 돼지 3마리를 커다란 냄비에 이렇게 넣은 후 이제 물을 이렇게 끓이려고 이제 딱 하고 있습니다. 물이 더워지기 시작하자 각종 야채를 넣고 군침을 삼키면서 돼지고기 요리를 먹을 생각을 하면서 딱 있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때 아기 늑대가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아버지, 내일은 뭐 하죠?
그렇게 물어봐요. 내일은 뭐 하죠? 늑대 아버지는 아들의 질문에 잠시 멍해졌고 멘붕에 빠져버렸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하지? 아들이 물어보니까 할 일이 없어졌어요. 왜? 평생의 과업이 돼지 새끼 3마리 잡아먹는 거 세워놓고 살았는데 이거 잡았어요. 내일 할 일이 없어졌어요. 다 얻었는데. 바로 지금 이 늑대 3마리가 북유럽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북유럽 사람들이에요.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아버지는 돼지 3마리를 다시 풀어줬다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있어야 되니까. 할 일이. 예? 돼지들이 사라지면 아침에 일찍 눈을 떠서 해야 될 일들이 없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스칸디나비아 국가 사람들, 이 북유럽 사람들이 평생 과업이었던 돼지 3마리를 얻었어요. 복지와 경제 성장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해야 할 일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 부유해. 무엇을 할 것인가?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져 버렸는데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작 맨날 동네 사람들 모여서 회의하고 대통령 뽑고 그러는 게 동네 집에 페인트 칠은 뭘로 할 건가? 이번에 음악회는 뭘로 갈 건가? 이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을 수 없는 것들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게 부귀와 번영이에요. 오늘 여기 허망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얻은 이후에는 인생의 의미가 없어요. 살아야 될 의미가 없고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그걸 얻은 북유럽 사람들은 지루합니다. 삶이 우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살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걸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복을 줬어요. 물질을 줬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할 이유가 사라졌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목표가 예배드리는 목표가 그 돈이었기 때문에 돈이 생긴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돈 갖고 놀러 다닙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늑대의 이 패러독스 역설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릭슨 교수는 그것은 인간의 목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라든가 세계 빈곤 대치 문제라든가 질병 문제라든가 더 궁극적이고 더 의미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인간이 살아야지 그까진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게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아주 원대한 그런 비전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잃어버리고 돼지 새끼 3마리 잡아먹겠다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겠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나라 불쌍히 여기고 돼지 새끼 3마리는 안 돼도 한 마리 반은 주셨는데 벌써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건 목표가 아닌데 여러분들은 이런 허망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목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서 구원하고 이 세상에 싸우고 다투는 세상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롭게 정의롭게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이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기 돼지 3마리 그것 쫓아다니는 인생 그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벗어버려야 될 두 번째 옛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원문의 문장 구조가 좀 이렇게 전치사 구도 많고 분사 구문이 막 나와갖고 복잡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다시 번역했습니다. 밑에 이것은 제가 사적으로 번역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 결과 그들이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쏙 들어오죠 머리에? 이게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상태. 총명은 어두워졌고 그 결과 그들이 무지해지고 그 무지한 상태로 굳어졌어요. 그 굳어진 상태로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여기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 총명이 뭘까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은 지각, 어떤 것을 알아가는 감각, 능력, 그런 거죠. 그런 게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사유하고 알아가는 능력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은 뭔가를 사유하고 알아가는 능력, 지각 능력이 있죠. 지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지니까 보이지가 않아. 뭐가 보이지가 않을까요? 진리의 빛이 보이지가 않아요. 진리의 빛이. 그래서 무지해졌어요. 그 무지한 상태로 굳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자, 여러분, 당시에 이게 에베소 사람들이 들으면 웃기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 보고 무식하다고? 청명이 어두워졌다고? 아니, 그 당시에 그리스의 말이죠. 소크라테스를 비롯해가지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전에 또 이 고대 히랍 철학으로 이 세계 지식의 보고해요. 지식의 보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삽니다. 다 모여 살아요. 아직도 서양사의 지성의 이 큰 흐름이 다 이 헬라 사상이에요. 헬라 사상. 아니, 그런데 우리 보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식하다고? 무지하다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 아니, 우리가 벌써 천문학을 연구하고 별자리를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무지하다고? 무지해요. 하나님 무지하다 그럽니다, 똑똑한 사람들한테. 왜? 총명이 어두워져가지고 지각 능력이 어두워져서 마땅히 알아야 될 걸 몰라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 저 우주를 다 연구하지만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지한 자들이에요. 무지한 자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과학이 더 발전했겠죠. 지식도 훨씬 더 진보했겠죠.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쫙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우주를 연구하고 우주의 지름이 얼마나 됐느냐, 뭐 아직도 지름이 얼마인지 알지도 못해요. 얼마나 우주가 큰지, 별은 몇 개인지 막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2억 광년인가 뭐 200억 광년인가, 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빛이 200억 년 동안 가는 거리.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1초에 그게 200억 년을 가면 도대체 얼마나 먼 거예요? 거기에 무슨 별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지구랑 똑같은 별이라는 거예요. 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여튼 화성에도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뭘 알겠어요? 하여튼 발견했대요. 그러면서 허블망 펴놓고 매일 이 천체의 법칙과 이걸 발견. 또 한쪽에서는 말이죠, 그 광학 현미경 가지고 말이에요, 생명체의 그 깊은 세포 속을 들여다보면서 DNA 구조가 어떻고 그러면서 거기 유전 정보를 판독해내고 게놈 지도를 판독해내고 이러면서 말이죠, 이거 다 판독해내면은요 인간이 1000살까지 산대요. 1000살. 옛날에 황제한테 뭐라 그랬어요? 황제한테는 만세 만만세, 그 다음에 왕한테, 우리나라는 만세 그랬다 큰일 나. 우리나라 왕한테 뭐라 그래요? 천세 천천세. 근데 성경에 보면 진짜 900몇 살까지 산 사람들 있잖아요. 야, 저도 잘하면은 지금 53살인데 900년만 더 살면 앞으로 953살까지 이런 지식을 자랑해. 뭐 다 한다래 자기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요? 이 무식한 놈들하는 이 무지한 자들,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한 자들이 왜? 별을 보고 우주를 보고 우주 법칙을 발견하고 그 유전 정보를 판독해내는 그들이 그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공부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생명은, 이 하나님의 생명은 육신의 이 생명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 소유격 의는 기원이에요. 기원. 헬라어의 소유격은 18가지 번역한다 그랬죠.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주격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 바깥에 있기 때문에, 떠나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우리들이 생명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을 자꾸 부러워하고, 자기 예수 믿기 전에 자꾸 절로 가려고 그래. 저 사람들이 더 똑똑해 보이고, 저 사람들 얘기가 더 합리적으로 들리고, 저 사람들 얘기가 더 긴 것 같아요. 4학년만 되면 자연 시간에 지련어를 가르치고요. 벌써부터 헷갈리기 시작해, 애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어서 이미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
이게 은혜인지 모르고 자꾸 절로 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얻진 않았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하여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생명이 오면은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왜 자꾸 근심과 걱정이 있는, 왜 이 생명 바깥으로, 왜 죽음의 땅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 예? 하나님인 사람들 이제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는 게 뭐예요?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 생명을 공급받지. 예? 그게 뭐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말씀의 자리로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기도의 자리로 오는 것들을 방해하는 옛사람의 삶을, 하나님 생명 바깥에 있는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벗어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완전히. 세 번째, 뭘 끊어버려야 되느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을 끊어버려야 돼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할 때 감각 없는 자라래요. 감각 없는 자.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각이 아니겠죠. 이 감각이. 우리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꼬집어도 안 아픕니다. 그죠? 무등병에 걸리면 꼬집어도 안 아파요. 근데 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요? 여기 바늘로 조금만 찔러도 아따 굉장히 아프단 말이에요. 아파요. 근데 여기 감각은 그런 감각이 아니라 도덕적인 감각이에요. 도덕적인 감각.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감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센서라 그랬죠. 센서. 집에 화재 경보기가 있어서 연기가 나면은 이게 울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센서를 주셨어요. 도덕적인 감각을. 그래서 내가 이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하면은 수치심이 생겨요. 수치심. 그죠?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도덕적인 감각이 망가지면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온갖 죄악과 추접한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사람들 눈만 속이면 돼.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뭐 지식인이고 성인 군자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은밀한 곳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부끄러운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보면 요새 뭐 대학 교수니 의사니 변호사 뭐 이런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제자들과 혹은 부하 직원들 성추행하고 10대 무슨 이 소녀 자기 딸 같은 애들하고 원죄 교제하다가 발각되는 뉴스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뭐 판사 출신에다가 뭐 법무부 장관도 잠깐 했고 국회의장까지 하고, 아 이런 양반 나이가 70이 넘은 양반이 왜 골프 치러 갔으면 골프나 치고 골프공만 만지면 되지 왜 거기 가서 이상한 짓을 해? 그 망신을 당하단 말이에요. 예? 지금 대학 안에서 이 교수들이 이 보세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다 그냥 멀쩡하고 지식인이고 그런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뒤에 가서 그 사람들 하는 짓을 보면 깜짝 놀라요. 온갖 도덕적으로 추악하고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돈벌이 잘 되는 게 음란장사라죠. 음란장사. 예? 왜? 사람들이 음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니 연극, 인터넷 사이트, 신문, 잡지, TV, 광고, 만화, 소설 등 음란을 가미하면 떼돈 법니다. 떼돈 벌어요. 음란과 폭력, 떼돈 벌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닮아서 거룩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새 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진짜래요, 진짜. 시어머니들이 이 아들이 결혼을 하면은, 하여튼 자기 아들은 생각 안 하고 또 결혼하다 며느리 되려면 첫 아기는 무조건 유전자 검사를 한대요.
지금 그런 세대. 왜? 이거 누구 애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초대는 무조건 유전자 검사한대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 얘기하는 얘기들이. 둘째 아기는 그냥 안 한대요. 근데 또 셋째 아기를 낳으면 또 한대요. 유전자 검사를. 시어머니도 나와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처녀와 총격이 만나서 결혼하면은 천연기념물이라 해요. 천연기념물. 그만큼 음란한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래,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있는데 음란죄는 어디 있다고요? 몸 안에다 짓는 죄라 그랬어요. 이게 죄가 달라요. 하나님 나누었어요. 다른 죄는 몸 밖에 짓는 죄지만 음란죄는 몸 안에 짓는 죄예요. 근데 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그러므로 이 음행을 행하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집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이런 데 사용하지 말고 어디다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 성적인 문제가 심각할 때 이것만 얘기했지만 여기 도덕적인 감각이 무뎌졌다는 이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 거짓말하고 속이고 불의를 행하고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삶을 오늘로써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써 완전히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벗어버리고. 여러분, 벗어버리라는, 옷을 벗는 것처럼 옷이 더러워지면 우리는 그 옷을 벗을 줄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 옷을 입을 줄 알아요. 매일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속사람의 옷도 매일 부끄럽게 죄악으로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고 매일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갈아입으라 명령이에요.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갈아입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사탄이 아직 완전히 심판받지 않았어요. 우리 육신이 완전히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죄악이 계속 우리에게 몰려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되는 옛 것을 벗어버리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주세요. 열망을.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하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도덕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주시고,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거기까지예요. 내가 기도하면은 그냥 성령님이 알아서 자동으로 나를 이렇게 의롭게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열망을 주세요. 이제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 내가 의지적으로 그러한 삶을 과감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도우심과 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마음이 음란해져요, 자꾸. 그럼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마음이 음란해집니다. 약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거룩해지게 해주세요. 거룩한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나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의지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를 자꾸 음란하게 만드는 무슨 TV, 인터넷, 뭐 이런 소설, 클럽 가는 거, 술집 가는 거, 이런 것들 어떻게 돼요? 의지적으로 과감히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돼. 벗으라 그랬어요. 벗는 거는 의지예요. 내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벗으라 그랬으니까, 아까 세 가지 삶, 헛된 것 추구하는 삶, 그죠? 생명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 삶, 또 뭐예요? 도덕적으로 이 아주 무감각한 삶,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기도하면서 의지적으로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옷을 벗으면 발가벗은 상태예요. 옷을 입어야 돼요. 벗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돼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어떻게 옷을 이렇게 탁 갈아입고 옷매매새로 탁 하고, 저도 이제 탁 해서 와이셔츠를 어제 입었던 거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탁 입고 넥타이 탁 매고 아침에도 다른 거 매려고 딱 봤는데 여기 뭐가 묻어 있더라고. 그래서 여보 이거 세탁소 갖다 주시오. 딱 던져놓고 안 묻은 거 탁 매고 이렇게 양복 입고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좀 이렇게 그래도 그럴싸하고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새 옷을 입으면 사람이 어때요? 깨끗해 보이고, 또 명품 옷을 입으면은 그때 명품 사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여튼 그런데 비유적으로 얘기하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보이잖아요. 왜 그런 것만 보냐고.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속사람을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 명품 옷으로 입으세요. 명품 옷. 그 명품 옷은 뭘로 만들었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실로 짠 옷이에요. 누가 짰냐면 하나님이 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명품 옷이에요. 명품 옷.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니까 의와 거룩함이고, 진리는 뭐 해석을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의와 진리로부터 오는 거룩함, 뭐 그래도 되고. 하여튼 중요한 건 의와 거룩함이에요. 의와 거룩함.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존재, 영광을 입은 존재. 그 특징이 뭐냐면 의와 거룩함이에요. 의로움과 거룩함.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 인간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의 영광이 있었어요. 영광이. 그런데 죄 짓고 타락한 다음에 이걸 잃어버려가지고 의와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아까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주님이 다시 새롭게 여러분 의와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마귀가 심판받지 않았어요. 아직 육신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꾸 어떻게 해요? 이 옷이 더럽혀져요. 그래서 이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 힘만으로는 안 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주세요. 내 옷이 더러워졌다는 걸 보게 하세요. 이거 벗어야 되겠구나. 새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세요. 벗어버리고 여러분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명품 옷, 이 명품 옷을 여러분 날마다 갈아입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껍데기가 명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도덕성, 그 사람의 인품이 명품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세상에 나가서 이제부터는 의를 행하고 거룩을 행하고 할렐루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힘쓰는 우리 아영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벗어버리자 그랬어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생명에서 자꾸 나를 떠나가게 만드는 삶,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삶, 오늘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세요. 완전히 벗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명품 새 옷,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명품 새 옷을 입고 주님의 형상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